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가능 앞에 서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건강의 위기 등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너무나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불가능이 예수님께는 가능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제자들은 난처했으며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가능의 현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시며 또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떻게 넘치도록 건급해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무리를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를 깊이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배고파 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이미 지쳐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괴롭히고 제자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약 8개월치가 되는 임금이었습니다. 빌립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한 사람당 조금씩만 줘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빌립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는 수학을 잘하였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빌립의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문제만 보았지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능력만 계산했지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빌립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일단 나의 스스로의 계산과 판단으로 상황을 가늠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우리의 형편으로는 할 수 없어. 이 여건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 계산합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경력, 통장 잔고, 우리의 인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늘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다 아뢰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해결책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제만을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계산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만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예수님께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가능을 말할 때 안드레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리 사이를 다니며 혹시 음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의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밀가루떡을 먹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가져온 도시락은 가난한 집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그 도시락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먹어도 배가 찰까 말까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안드레조차 아마 회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의 말투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찾기는 했는데요. 음식을 찾기는 하였는데 솔직히 이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보잘것없는 것을, 아무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명령하시며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려진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작아도, 그것이 부족해 보여도, 보잘것이 없어도 그것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이게 뭐가 되겠어라고 하며 감추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것, 예수님의 손에 놓인 것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항상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합니다. 이것밖에 없어. 겨우 이것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떡은 나누어질수록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세상은 움켜질수록 많아진다고 가르칩니다. 저축하고 모으고 쌓아두라고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 떡이 떼어질 때마다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줄 때마다 그 떡이 계속하여 생겼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그 보리떡 5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것이 쓸모없어 보이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도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의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면 그것은 수천 명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급하심은 넘치도록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12절에 배부르다는 말은 배를 채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만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겨우 생명을 연명할 만큼 정도가 아닙니다. 간신히 버틸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만족할 만큼 넉넉하게 주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놀랍게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12바구니는 12제자의 수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나누어 주고 또 직접 나눈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12바구니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했던 빌립이 지금 자기 손에 들려있는 한 바구니에 가득한 떡 바구니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구나. 그는 평생도록 그 바구니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도 단 한 조각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함이 낭비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배부른 왕, 떡을 주는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매일 기적을 행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 뒤의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었지만 떡을 주신 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배가 불렀지만 영혼은 여전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닌 십자가로 가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토록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급은 바로 떡이 아니라 생명이며 진정한 만족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급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배부름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는 분도 귀하지만 그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공급을 경험하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형편을 계산하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결과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빌립의 계산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계산도 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아니라 그 계산에 예수님을 넣지 않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불가능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받으셔서 축복하십니다. 보리떡 5개가 많아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헌신, 그것들을 우리는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떡보다 더 귀한 분으로, 기적보다 더 큰 분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그 주님의 손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말하며 살아왔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처럼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의 통로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을 넘어 공급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적을 넘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족함보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